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껍데기와 알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안 들어요? 언제 말씀 전했었죠?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보았었죠.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모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접시에 담겨진 김치에서 배추 뿌리가 나왔어요. 배추 뿌리 아시죠? 배추 뿌리까지 같이 이게 김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보통 배추 뿌리는 잘라버리죠. 근데 그 뿌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반색을 하시며 그 배추 뿌리 자기가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배추 뿌리도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추 뿌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냐고.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 먹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배추 뿌리를 드시는데 그 표정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김치보다 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적어도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정말 이게 알맹이인데 이 알맹이를 남겨두고 엉뚱한 김치를 먹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납니다. 조선 말기 고종 때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류 선교도 하고 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요. 이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는 것을 고종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테니스 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차서 그렇게 뛰는 것을 보니까 고종이 볼 때는 한심해 보였던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고생을 하지? 그러면서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랫사람들한테 시키지 왜 그리 고생을 하시오? 테니스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테니스가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이고 또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고종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아래 것들한테 시켜지되는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요, 껍데기만 까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단지 껍질을 까는 것은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지요. 오늘 본문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알맹이를 위해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까고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 본문이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한 말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도 합니다. 전주에 얼굴 없는 천사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23년 동안 익명으로 기부를 했어요. 명절 때마다. 근데 그 현금이 23년 동안 약 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부금은 불우 이웃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굴 없는 청사 이 덕분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민들이 꾸준하게 또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 얼굴 없는 천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그냥 따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반 교인들은 기부할 마음이 있으면 어디다가 기부해요? 교회에다 기부를 하거든요. 목적 헌금으로 불우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목적 헌금으로 기부하시는 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는 집까지 내놓는 그런 분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교회에다 보통 기부를 하죠. 근데 이분은 주민센터의 그 입구에다가 해마다 그렇게 돈다발을 놓고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이 조금은 달라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실천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지 되는 점인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세상과 분리되어 저 우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필요를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고 가지고 싶은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필요를 느끼며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욕심을 내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며 자랑하며 과시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취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한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화물차 차주가 아파트에 주차를 했는데 손잡이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쪽지를 한번 펴봤겠죠. 그 쪽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품격을 위해서라도 화물 차량은 뒤쪽에 주차하시면 어떨까요? 아파트 품격이 떨어지니 안 보이는 저쪽 구석에다가 좀 주차를 해달라는 주민의 호소였습니다. 화물차는요, 그 아파트하고 격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자랑할 것이 그렇게도 없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랑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를 과시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따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하며 자기 자랑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유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알맹이가 뭐고 껍데기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맹이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본절은 영원하지 아니한 것과 그 영원한 것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할 그 처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침 이슬과 같은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껍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브루는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왜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에 지나가되 라는 말은 흘러가다, 바뀌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의미상 보면은요, 이 단어는 미래형이거든요.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형으로 썼을까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이 끝나가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한시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은 무의미한 껍데기와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곡식이나 과일 껍데기에 관심을 두며 껍데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알맹이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알맹이라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본향이 바로 알맹이인 것이지요.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마치 산에서 더덕을 캐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 복무를 할 때 산에서 더덕을 캔 적이 있습니다. 주임 상사가 더덕을 좀 캐자고 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도통 더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몇몇 군인들은 더덕을 잘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캐지를 못해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 더덕을 잘 캐는 그 군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더덕을 이렇게 잘 찾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그 냄새가 나는 주변을 보면은 더덕을 볼 수 있대요. 더덕이 보입니까? 냄새는 안 나지만. 냄새가 나는 곳 주변을 살피면 잎사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더덕을 캘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겨우 체면 차련을 해서 그 비법을 듣고 코를 아주 최대한 열고서 이리저리 냄새를 맡아가면서 더덕을 찾아 캔 적이 있습니다. 딱 하나 캤어요. 아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이처럼 더덕을 캐는 겁니다. 우리 오감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는 더덕 냄새를 맡고 눈으로 확인하여 더덕을 찾기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덕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목적이죠? 더덕을 캐야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면 머리만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천을 통해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의 처소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일부 교단 그 노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의 그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를 결의하자라는 제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즉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준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사 참배를 반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천여 명 정도가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동조하였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규례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가한다.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는데 앞장서서 정성을 다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하는 것이고 적성하자라는 말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신사참배를 하자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자고 그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에 아부하여 복락을 누리고자 한 겁니다. 껍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목사와 교인들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신앙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성명서를 내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왕이 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는데 앞으로 한 달간 왕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라는 금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형벌도 첨가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금령을 알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니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이 다가오자 그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예수님은 스스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기로 마음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나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바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내 생각과 내 바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은 단순히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썩어져 없어질 껍데기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